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가 이렇게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14번째 강의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말 시험을 준비하게 되겠죠. 14번째 강의 시간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나의 말씀으로 또 믿음의 기초로 또 신앙의 생활 원리로 그렇게 삼아야 되는데, 성경 읽는 것은 결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올바른 방법과 그 유익함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좋은 습관을 들인다면 일생에 황금 보화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귀중한 그런 자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어린아이 때부터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암송케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 학교가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예전에는 초기에 우리 190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암송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대단히 유익함이 많죠. 성경 읽기의 올바른 방법, 또 유익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성경을 오용하고 왜곡한 경우들, 역사 속에서 성경을 잘못 이용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유익함이 너무나 많지만 성경을 오용하고, 또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해서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반의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성경 읽기의 유익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잘못 이해한 그런 사람들의 진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악행을 정당화하고 노예 제도라든지 여성을 비하하는, 또 마녀 사냥을 합법화했던 중세기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 종교 전쟁이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유대인을 억압하고 학살했던 십자군 전쟁, 또 히틀러의 나치당, 쿠클러스 클랜이 그 백인들 우월주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이죠. 터무니없는 적용과 문맥에 맞지 않는 적용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을 마녀 사냥처럼 죽이게 되고, 또 화형을 시키고 중세기에 그렇게 잘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기에 로마 교황청도 많이 부패했었지만, 또 부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히틀러 유대인들을 참 많이 학살했습니다. 히틀러도 어릴 때는 교회에 다녔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잘못된 길을 간 것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백인 우월주의,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여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600만이나 학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해서 오용했던 그런 역사 속에 잘못된 오류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였던 16세기에 루터는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됐는데, 성경 읽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잘못 읽게 되면은 그런 이단에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 일은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승들, 성경에 대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스승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 읽기를 통제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지금보다도 중세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말씀 위에 설립되는데 말씀은 귀와 혀의 두 기관이 없이는 파악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또 혀로 말을 하는 것을 두 기관을 통해서 올바르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때만 성경을 잘 해석하고 또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와 교리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얻은 후에 성경을 읽어라. 잘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 오류가 없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단도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해석,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기성교회들을 비판하고 기성교회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자기들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윤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존 칼빈, 스위스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지도자죠. 제네바 교회 대책, 제네바 성경이 15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책 여백에 상세한 주석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해를 돕는 그림도 붙이고 지도도 첨부해서 일반 평신도들이 난해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네바 성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해설 성경, 주석 성경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이 존 칼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신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종교 개혁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 박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박사는 성경 주석 없이는 영성이 약해지고 혼탁해진다. 성경 주석이란 말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 주해 해설 이런 것을 잘 달아놔서 어려운 그런 영적인 말이라든지 우리나라 성경도 한자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이 없는 영성은 방종에 이르게 된다. 깊이 있는 주석이 없는 영성은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게 된다. 또한 기도도 지지부진해진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런 방향이고 길이고 그렇죠. 인간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영적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의 능력 이런 것을 통하여 영적인 영성이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발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지 물러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기도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그런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죠. 조지 물러는 독일의 할레 대학에 다닐 때 친구 베타의 권유로 와그너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많은 변화를 입고 성장을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 고아원을 영국에 가서 차려서 고아원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성경 공부의 감동으로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았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는 나쁜 친구들과 관계를 끊고 술집 출입과 습관적인 거짓말을 멀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하여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신구약 성경을 200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약보다 구약이 양이 많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더하고 합치면 이제 66권인데, 일반적으로 성경책을 보면은 구약이 한 1330여 페이지가 되고 신약이 한 420여 페이지가 되어서 토탈 성경 페이지 수가 한 175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1750페이지를 읽으려면, 빨리 읽으면 빨리 읽는 사람, 일주일 만에 읽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읽는 사람, 1년에 한 번 읽는 사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또 온전한 윤리 도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말씀은 큰 능력이 되죠. 이 조지 물리는 영국 브리스톨에 가서 5개의 고아원을 설립하고 2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 어떤 분이 빵을 갖다 주고, 기도하면 물질을 채워주고 하는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해서 5만 번의 기도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5만 번의 기도,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이 조지 밀러,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의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죠. 자, 조지 물러의 신앙생활, 그가 변화를 받았는데 성경 말씀을 일생 동안 성경 말씀을 200번이나 읽었고 새벽 기도를 늘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기를 체질을 했다. 1시간 쭉 기도하고 4시간 일하고 기도와 삶을, 일상을 늘 공유하고 함께 했다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좋은 그런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도하고 응답받기 전에는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조지 뮬러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틈틈이 성경을 읽는다. 오늘날 성경은 온 세계에 많이 이렇게 번역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류의 성경들, 또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예쁘게 성경을 만들어 놔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라든지 중국에는 함부로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죠. 뮬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가 발견했던 가장 위대한 영적인 깨달음은, 기도하기 전에는 성경 한 달락 읽기는 힘차게 기도할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해준다.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고 펌프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신앙의 능력이 무진장 커지는 것이죠. 뮬러도 성경 한 달락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위대한 성경의 약속. 성경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죽음으로 사람을 바꾸고, 깡패가 목사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기적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엎조리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악인의 꾀나 악인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과 참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형통한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편을 기록한 분도 종일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이렇게 읊조리고 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주의 법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작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일반 소설책이나 철학책이나 지식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것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낮은 소리로 읽는 행위를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묵상할 시간은 보통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에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저녁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습관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많이 읽지 않더라도 한 장 두 장을 읽더라도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암송하고 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우리 학교가 만든 성경 말씀 묵상집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이런 것이 이제 있으니까 이걸 찾아보시면 앱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앱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영국을 아주 절망에서 이끌어냈던 영적인 큰 지도자인데 존 웨슬리의 기도에서 보면 나는 공중에 날아가는 화살 같은 삶을 통과하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지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한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 그 행복한 해변에 어떻게 안전하게 도달할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그 길을 가르치시고 오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한 권의 책으로 이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책을 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지불 하더라도 하나님 그 책을 주옵소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그만큼 존 웨슬리에게는 중요했고 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나를 위한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로 그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 권의 책의 사람,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변하고 성경책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복을 받는 그 한 권의 책의 사람, 성경책에 매여 사는, 성경책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핵심 구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람에게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온전하게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합당한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하여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나누기,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은 대학 교육보다 더 값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판매 부수와 성경이 가진 유익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옛날 고대 책이다, 현실감이 없다, 너무 당연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게으르다, 또 뭐 열심히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겠죠. 성경을 읽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고 놀라운 그런 변화를 맛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까이 두고 늘 읽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묵상을 위한 말씀이다. 내가 읽고 엎조리고 생각을 깊이 하는 묵상, 여호수아 1장 7절과 10편 1편 3절에 묵상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 약속은 믿을 만한가? 여호수아 1장 7절과 10편 1편 3절,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두 번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가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기도 형통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절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나가면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 복된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